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방문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어떤 분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마음이 외롭고 헛헛해서 하나님 아니라도 무언가라도 좀 잡아야지 싶어 가까운 교회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처럼 의뢰의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날 이어서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 중에는 정말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달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여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도 그렇게 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모임인 의회 70명으로 구성된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의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로마의 통치 속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게 가졌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또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한가한 시간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즉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이런 대비를 즐겨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히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로서 큰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영적 상태는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밤일지언정 그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 니고데모가 주는 적잖은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니고데모만 못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만 우리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열망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어도 괜찮아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싸우기 싫어서 집안 평화를 위해서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나와 있어도 괜찮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헛헛함으로 나왔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왔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그의 필요를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만큼 당혹스럽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거듭나야 된다지. 니고데모는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거듭나다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지난 예배에 나눈 말씀이 조금 중복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릴 적 젊을 때부터 아니면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예수님께 나와 있는 것,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그 마음이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지금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오늘 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왜 이해하지 못해도, 왜 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는 건가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물, 그것은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은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 거듭난다의 거듭, 다시는 어게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반성과 뉘우침과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결과와 원인들까지 다 도말 없이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도록 그렇게 도우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뿌리채 뽑혀서 다시 옮겨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던 삶이 뽑혀서 하나님 안으로 이식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아멘 하지만 이 일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뿌리채 뽑히는 이 경험, 삶의 근거들이 완전히 바뀌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뿌리채 뽑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 거듭남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과 도덕적인 애씀으로 얻어지고 성취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람,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바람이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임의로 그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바람은 실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의 하시는 일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그분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도 말을 더 잊지 못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고 지나간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다르게 보이고 앞으로 열어갈 길에 대해 알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실컷 설명해 주셨는데 또 같은 말로 묻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면 엄마 뱃속에 나와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거듭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 같은 것이다. 임의로 부는 것이다. 즉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 보고 누가 불어라 말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힘껏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고 그렇게 묻지요.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은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설득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된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설득되고 이해돼서 그렇구나 살아가지만 때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 진리여야 진리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는 거죠. 어제는 진리인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도 진리일 수 없는 거죠. 언제나 진리여야 진리인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는데 알 수도 없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위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생되어 묻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선생이면서도 이런 걸 모르냐? 그는 율법을 잘 아는 학자고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생되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되어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뭔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붙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들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위대한 선생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일입니다. 또 하나 선생되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으로서 니고데모의 책임을 안타깝게 묻고 있기도 한 것이요. 영적 지도자로, 사회적 지도자로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 영적으로 어둡다면 이 생명샘교회의 모든 영적 상태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 영적으로 어둡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모임과 가정과 일터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비출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되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참 아프게 다가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나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어요? 죄가 가득해서
아니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 성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에 만일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성과 함께 그들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 인해서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은 45명, 40명, 30명, 20명을 지나 10명까지 거듭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구할 테니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최종적으로 확언해 주십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처절하게 멸망받고 말지요. 그리고 그 성은 악하고 죄가 관영해서라기보단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징계를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거듭 용서하십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이 백성을, 민족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선생되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된 저나 여러분 모두 성도에게나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 모두에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빛을 영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이 심판받는 것은 이 땅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국 교회가, 아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선생되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네가 생명샘교회 장로되어, 권사되어, 집사되어, 생명샘교회 청년되고 학생되어, 주일학교 아이가 되어 이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라고 묻는 어리석은 질문에 너는 선생되어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쩌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서로 증언할 필요가 없으신 두 분이 한 분이기에 그분은 누구에게 또 다른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관계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성자 예수님과 또 통하여 오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공동체적인 고백, 공동체적인 경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열망하며 찾아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듭남의 고백과 경험이 공동체적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애써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열망을 가지고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는 바를 말하고, 할렐루야, 본 바를 말하고 경험한 바를 말하는도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경험들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송두리째 뽑혀 옮겨진 삶이 두렵고 떨려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그렇게 꼭 나를 붙잡았지만 성령 그분께 나를 여는 순간 그분이 옮기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삶임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아는 바를 말하고 본 바를 말하고 경험한 바를 말하노라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끝내 희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두가 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심으로 예비하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알고 보고 깨닫게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럼 나는 왜 아니지? 호기 가운데에 거듭남이 영 어렵기만 하고 생경하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느낌이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12절 이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거듭남을 방해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을 하신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듭남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정말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절망이지만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큼 완벽한 희망은 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탄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고 싶어 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고 싶어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났지 내가 나고 싶어 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고 싶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죄사함의 은총을, 정죄의 은총을, 정죄에서 영원한 해방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출생을, 거듭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뭐지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에겐 또 다른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전해지길 바랍니다. 모르고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듭남의 놀라운 품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설명을 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 훌륭한 선생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이상하겠습니까? 성경을 토통한 사람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지를 못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해댑니다. 우리보다 결코 낫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7장에 가면 조금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유월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이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덕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흔히 통칭하면 신성모독으로 서로 그냥 분란이 일어나요. 저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갈릴리 사람이라며 성경 어디를 뒤져봐요. 성경 어디에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말 없다. 베들레헴에서 나면 나지. 이러고 그들의 지식 가지고 싸우면서 예수가 참이다 거짓. 그런데 하는 것 봐. 권세 있어. 누구 가르침과도 달라. 그의 표적 봤어? 서로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석들을 시켜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하석들이 갔는데 붙잡아 올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붙잡다니. 그냥 빈손으로 온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빈손으로 왔냐?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분 같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7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신문해 본 적도 없이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사람들아. 바리새인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그는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없어도 회의의 먹장 구름이 다가와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만든 무덤에 장사한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많은 돈을 들여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에 발라 장사를 준비하고 함께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은 그렇게, 그의 삶은 그렇게 뽑혀 옮겨지는, 세상의 율법의 권세에 있던 삶이 뽑혀져 송두리째 예수 안으로 이식되는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아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나오십시오. 싸우기 싫어서라도 나오십시오. 그냥 습관 따라서도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거듭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1장의 놋뱀의 사건을 당신의 예표로 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론격이 되기도 하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말로 설명했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삶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 선행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나를 송두리째 바꾸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미쳤다라고 때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뭐가 너는 그렇게 감사하냐고 고난 중에 뒤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너는 뭔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데도 기도 시간을 거르지 않느냐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소망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열망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작은 열망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글자 그대로 주인 삼아 살게 되기를, 거듭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열망을 더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그저 그런 시큰둥한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걸음을 멈추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마침내 누려 천국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